물심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는 네 번째 과정은 물심판이다. 이것은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에 기록되어 있다. 물이나 홍수는 같은 말이다. 홍수가 큰 물을 의미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홍수심판이라 부르지 않고 물심판이라 부르는가? 그것은 장차 세상이 불로 멸망할 것과 대비하면서 이 시대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한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담의 천년 시대는 물심판으로 끝난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사람의 죄악 때문이다. 아담의 천년 시대가 끝나갈 때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찼다.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은 항상 악하고 부패했으며 포악으로 가득했다. 사람들은 육체가 되었다. 영혼이 없는 사람처럼 오직 육체의 본능과 욕망만 쫓아 살았다. 잔이 물로 가득 차면 흘러넘치는 법이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며 사람뿐 아니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땅 위의 모든 생물을 홍수로 쓸어버릴 것을 작정하셨더라. 하나님은 120년의 기한을 정하시고 노아에게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알리시고 방주를 잣나무로 상중하 3층으로 만들고 역청을 안팎으로 칠하게 하시며 양식을 준비할 것을 명령하셨다. 그것은 물심판 후에 새 세상을 이어갈 네 생물들, 곧 노아의 가족들과 가축들과 곤충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을 살리기 위해서이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했다. 드디어 물심판이 찾아왔다. 하나님은 홍수 7일 전에 물심판을 예고하시고 방주 안의 네 생물들, 곧 노아의 가족들과 가축들과 공중의 새들과 기는 것을 포함한 땅의 짐승들까지 각기 암수 2씩과 정결한 짐승들의 경우에 각기 암수 7씩을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네 생물들이 노아에게 나아왔고 노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모든 생명을 방주 안에 들였다. 네 생물들이 모두 방주에 들어간 후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시고 심판을 시작하셨다. 드디어 홍수가 시작되었다. 하늘에서는 하늘의 창문이 열려 비가 쏟아졌고 땅 깊은 곳에서는 샘들이 터져 물이 쏟아졌다. 하늘과 땅 양쪽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다. 비는 40일 동안 밤낮으로 쏟아졌고 150일 동안 땅에 물이 가득했다. 물심판은 점진적으로 찾아왔고 심판의 강도는 갈수록 더해졌다. 물이 많아지자 방주는 떠올랐고 더 많아지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다. 물이 더욱 많아지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고 물이 더 차오르자 모든 산들이 잠겼다. 방주 안의 네 생물들 외에는 모든 혈육 있는 생명이 죽었다. 단 한 생명도 예외 없이. 그러나 방주 안의 생명들은 단 한 생명도 죽지 않고 모두 살았다. 단 한 생명도 예외 없이. 40일간의 물심판이 끝난 후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회복의 역사는 방주 안의 네 생물을 향한 하나님의 권고하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회복도 점진적으로 찾아왔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보내셔서 물을 줄어들게 하시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을 닫으시니 비가 그쳤다. 물이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었고 마침내 방주는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물심판으로 잠겼던 산들의 보물이가 보이기 시작했다. 노아는 까마귀와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놓아 물이 가만 여부를 확인했다. 노아가 601세 되던 해 1월 1일에 물이 땅에서 거쳤고 2월 27일에는 땅이 말랐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오라 명령하시니 노아와 네 생물이 모두 방주에서 나왔다. 그것은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17일부터 601세 되던 해 2월 27일까지 홍수가 땅에 임한 지 1년 10일 만의 일이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짐승의 피로 하나님께 제사했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다시는 땅을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시며 구원의 언약을 맺으셨다. 이 언약의 대표자는 노아여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은 방주 안의 네 생물들이며
언약의 증인은 구름 속의 무지개이다. 노아와 맺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와 맺을 새 언약을 예표한다. 요한계시록 5장을 보면 이와 똑같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언약 체결 광경이 등장한다. 노아 대신에 어린 양, 노아의 가족과 네 사생물 대신에 24장 노아, 네 생물, 언약의 증인 무지개가 구름에 있는 대신에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있을 뿐, 두 언약은 똑같다. 죄와 죽음의 종노릇하던 아담의 천년시대는 결국 물심판으로 끝난다. 물심판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엄중함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철저하고 단호하다. 그 누구도 심판의 예외가 없고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방주 안에 있는 생명들 외에 모든 혈육 있는 생명이 죽었다. 물심판은 심판의 길과 구원의 길을 동시에 보여준다. 땅 위의 생명들이 의지하던 천하의 높은 산이나 그 무엇도 심판날에 생명을 구원할 수 없다. 높은 산이 상징하는 그 어떤 우상이나 나라나 사람도 생명을 구원할 피난처가 될 수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피난처는 방주뿐이다. 이 방주가 상징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뿐이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비해 놓으신 유일한 생명의 피난처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구원의 언약을 맺으셨다. 무지개가 상징하는 성령은 그 언약의 영원한 보증이시다. 노아가 믿고 구원받은 것은 그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다. 성경의 증언대로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다. 내 생물들이 구원받은 것도 그들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다. 그들을 택하여 방주로 이끄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때문이다. 내가 스스로 믿어 구원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심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값없는 선물이다. 심판 후의 회복도 하나님의 권고하심으로 왔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다. 구원도 회복도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해야 한다.